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혼자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영광 올릴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적 기준,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기준 보면은 군사적으로 그는 그들이 기대했던 바를 행하지 않았고 그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관점에서, 히브리인 관점에서 로마 제국을 정복해야만이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로마에게 정복하기는커녕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시 모아지지도 않았고 전 세계에서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 됐다는 거죠. 성전은 파괴되었고 지금까지 재건되지도 않았다는 거. 그 예수님 당시에 또 그때 당시에 제사제도도 제사장도 다 없어져 버렸고 이스라엘은 세계의 수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열방은 예루살렘을 두 국가의 수도로 나누려고 시도한다. 지금도 이런 면에서는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또 우리 인간 역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성경의 에덴 동산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성전 에덴 동산의 입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이 부분은 언젠가 한번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성경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갖다가 아주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에덴에서 에덴으로, 그러니까 닫혀진 에덴, 망한 에덴에서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에덴에서 에덴으로. 이걸 성경을 그야말로 한 단어로 압축한 말들이에요. 또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 뿐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과연 뭔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요셉과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 이 두 가지의 한 가지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또 한 가지에는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손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되게 하라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밝혀지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그들이 메시아를 보는 관점,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 우리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까지도, 히브리인들의 결정을 알면서 우리의 결정까지도 충분히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뜻이죠.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단편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 자, 유대교의 특정 지파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르밀루스라고, 히브리어로 아르밀루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는 메시아가 와서 그를 격퇴시킬 때까지 유대인을 박해하는 자, 아르밀루스라는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는 적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존재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마지막 때 오는 적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처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들에 대한 규정을 이런 자라고 말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알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콧대를 끼워도 아픈 줄 모르는 당나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알아라고 아주 쉽게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쉽게 가르치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대로 그 길로 가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서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그는 고국의 후예자일 것이다. 에돔과 기독교로 언급되기도 하는 로마의 수장. 히브리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로마의 수장, 지금 교황청에 들어앉아 있는 로마 교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적그리스도는 교황이거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나라의 수장, 히브리인들이 보는 적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께서 태어난, 쉽게 말하면은 남성 정자가 없이 태어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전에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어떤 정보냐면은 언약궤가 발견됐는데 그 언약궤에 피가 떨어져 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언약궤를 발견하는 그 박사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발견할 때,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발견하기 전에 충분히 환상으로 꿈으로 봐서 그걸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에서 피 자국이 있어서, 근데 그 피 자국은 어디냐?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린 피 흘리고 그 피가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그 언약궤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기사에서는.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소설을 쓰느냐 할 정도로 그 박사 이름 유명해요. 지금은 그분이 언약궤 발견한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때에 물론 그것이 또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 사람의 염색체 수가 46개인데 그 염색체 수는 24개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염색체가 빠진 염색체였어요. 23개인가인데 플러스 1개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색체가 발견됐다가 요즘 아주
극단적인 최고의 과학기술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그래서 그분이 기적을 이렇게 언약궤를 발견하기 전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생각나는 것이, 그때 제가 같이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식계 같은 거 이런 것을 촬영했을 때, 그 촬영했을 때에 그 배우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종류를 제가 그런 것들 유튜브에서 아마 언약궤를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언약궤를 치시면은 언약궤의 발견 뭐 이런 정도의 단어만 입력하셔도 충분히 그 언약궤 발견된 거, 그때의 박사들 그 언약궤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어요. 두 증인에 대한 또 유대적인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두 증인, 우리는 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 성경에는 그렇게 그 두 증인들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또는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나팔소리와 함께 그의 도래를 알린다고 말한다. 또 6월절 예식장 만찬에, 6월절 예식 만찬에 보면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릴 엘리야를 위해 잔 하나를 항상 남겨놓아요. 빈잔으로. 이것이 6월절 행사에 엘리야를 위한 잔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지금도 6월절 행사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 한번 볼게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4절,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물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인가를 그대로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 이런 표현들이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조금 어문화되어서 우리가 이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단어들의 특성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날개를 치료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건 나중에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환난 때에 이런 상황 때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죠. 자, 이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 모세와에게 명한 법 토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 영어로 보면 law, 또 commandment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보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우리는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원래 토라를 율법이라 그래요. 토라를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오경, 토라를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 토라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돼요? 토라, 이제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모세오경 플러스 구약 나머지 선지서들 플러스 신약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브릿하다사 신약 거기다가 모세오경 플러스 선지서 플러스 신약을 합쳐서 우리는 성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보면은 율법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을 폐하여졌다, 율법을 폐했다, 율법이 때로는 나쁜 것, 때로는 율법이 좋은 것, 율법 1.1획도 범할 수 없다, 폐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인데 헷갈리게 이렇게 전해져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하고 때로는 그 율법의 의미가 틀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성경이라 그래요. 구약, 모세오경 플러스 선지서 플러스 신약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받는 율법은 처음에는 모세오경이었어. 그러나 랍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이 모세오경 플러스 랍비들이 하는 말, 또 전통과 간습법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예요?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시나, 미드라시, 하가다, 할라카 뭐 이런 모든 것이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탈무드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헬라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너무 많아버리니까 이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를 갖다가 어떻게 따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노모스라고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율법 이렇게.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에 율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면은 율법이 때로는 나쁜 것 같다가 때로는 좋은 것 같다가 폐해지지 않았다 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또 율법을 폐한다 그래 버렸어요. 율법은 1.1획도 폐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또 예수님은 또 1점을 폐한다 그러시거든요.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율법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구약과 신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이라고 우리는 모세오경만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우리 번역되어진 우리 책에서는 원래 그 율법이라고 번역된 것들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는 미시나 있고 미드라스 있고 하가다도 있고 할라카도 있고 지금 탈무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경 이외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이 율법이 때로는 좋은 걸로 때로는 나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 또는 랍비의 말 등등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들은 성경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존중성을 가지고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그걸 율법으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번역되어 온 우리 성경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우리 책에서 율법이라 쓰여진 것 이때는 이걸 토라를 말한다. 또 이때는 이거는 미시나에서 어디에 적힌 기록을 말한다. 이거는 어떤 미드라시에서 기록한 걸 말한다. 이거는 하가다 또는 할라카 등등에서 기록된 말이라고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이걸 그냥 통째로 율법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헬라인들이 이렇게 복잡한 걸 갖다가 성경에다가 노모스라고 번역되어진 걸 우리는 그대로 그걸 율법이라고 번역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 됐다가 좋은 것 됐다가 피한다 그랬다가 안 피한다 그랬다가 막 이게 두서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다음에 미시나, 미드라스, 할라카, 하가다 등등을 이렇게 한번 다시 다룰 때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시나 대해서는 한 5-6가지를 한번 볼게요. 미시나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농사법과 기도, 11조의 규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어떤 이런 법들, 또 절기들,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규정, 또 나심 이래가지고 결혼, 이혼 서약, 가정법 등등을 갖다가 미시나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내시킨이라고 손해배상, 민사법과 형사법, 공동체 내의 분쟁 해결할 때 이 미시나가 법이 손해배상법이 있는 거죠. 코다심이라 가지고 거룩한 것들, 성전 제사와 제물 제사장의 임무 이런 것들 갖다가 기록되어 있고, 또 타롯 이래 가지고 정결함, 의식적 부정과 정결, 정결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러니까 미시나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또 하가다, 할라카 등은 행동 방침 이렇게 뭐 만약 할라카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 부분도 탈무드부터 시작해 갖고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하가다, 뭐 마하심 여러 가지 많아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10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읽었죠. 자,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신명기 18장을 보면요, 레위인의 분깃에 관한 규례, 이 타이틀이 그래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모세. 이것이 곧 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다.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으니 내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고하든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제 이게 지금 18장, 신명기 18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내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화폐를 가짜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가짜 화폐를 두고 연구한다고 하지 않아요. 진짜 화폐를 두고 자세히 보고 연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짜 화폐는 금방 드러난답니다. 이게 여기 성경은 조금 그와 같은 것하고는 조금 반대로 가짜 선지자가 이를 것이다 라는 걸 이 신명기 18장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1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신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또 다른 선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셨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에서 하시던 자요.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때까지는 신명기를 기록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그 다음 11절 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겠으며 그래요.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때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34장에서 그때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하는 자. 자, 살후 한번 볼게요. 살후 2장 7절 8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신명기 34에서 신명기 34절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켰으면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할 때 다른 선지자가 올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자로 모든 좋은 일과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신명기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는 적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라는 것이,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우리는 신명기 18장에 그런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또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신명기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잘못된 것, 잘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은연중에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합쳐지는 효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려요. 너무 난해한 질문이 되어버려요. 대답도 너무 난해하게 되어버려요. 성경의 어떤 군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우리하고 계속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대체적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올 성전에 들어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할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대부분은 말을 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렇게 그 상황에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어떤 선지자가 진짜 가짜 선지자라고 구분할 수 있게끔 성경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주의 길로 주의 말씀으로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인데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또 위에서 보면 그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한다 그래요. 이게 보면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진언자가 있어요. 진언자는 주문을 외거나 마법을 거는 자예요. 그리고 신접자가 있어요. 주술로서 죽은 자와 의사소통하는 사람, 신접자. 초혼자, 죽은 자의 영혼을 빌려서 미래의 일을 점치는 자. 다 비슷비슷한데 내용은 은밀하게 틀려요. 초혼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미래의 일을 점치는 자고, 신접자는 주술로서 죽은 자와 의사소통하는 자, 신접자. 진언자는 주문을 외거나 마법을 거는 자. 이거 명확하게 우리말로는 뜻이 다른 거예요. 자,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경계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이런 말씀들이 꿈꾸는 자, 예를 들어서 진언자, 신접자, 초혼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선지자인 척하는 경우 우리 주위에도 이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모 목사, 지금 교도소가 있죠. 손모 목사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알아야 할 가치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면요.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 그래요. 근데 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자기가 대단한 목사이냐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전하는 분들 그 중에 전광훈이 손모 현보 성경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행동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법원을 세상에 충동시키게 하고 청년들을 충동시켜 법원을 공격하게 했어요. 이런 폭력을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전해져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관리들을 예수님 말처럼 받아들이고 행하라 그래요. 따르라 그래요. 근데 완전 반대로 하잖아요. 교회의 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만 예를 들어서 랍비들의 뭐 어떤 법이 있고 그 랍비들의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하가다 할라카 미시나 미드라시를 갖다가 토라와 동일선상에 놓고 이것도 너가 지켜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400개가 넘는 교파가 있어요. 그리고 교파가 분리되는 가장 첫째 원인은 성경 해석의 어떤 것을 놓고 교파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날에는 성경 해석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파가 갈라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성경 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성경은 하나가 되라 그래요. 근데 교회는 점점 갈수록 교단이 몇백 개가 더 늘어나요. 이런 어떤 그 성경 내용하고 모순적인 거, 반대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첫째로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5절 보세요. 그 선지나 꿈꾼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가장 나쁜 사기꾼은요.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속이지 않아요. 100가지를 다 속이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전만은 거짓말쟁이다 이래가 안 따라가요. 근데 100가지 중에서 한 두세 개 나머지는 전부 정당하고 옳은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의 100가지가 를 놓고 98개, 99개까지를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두 세 개를 갖다가 그걸 살짝 섞어버려요. 이게 거짓 선지자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과 거짓 선지자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누가 적그리스도일 것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사님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사생활에서는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누구나 모순이 있어요. 굳이 그거까지 들어가면 아무도 추종할 목사가 없어요. 그런 거 제껴두고 말씀을 똑바로 올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게 이 주일날에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비성경적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정한 날짜예요. 안식을 우리 마음대로 막 토요일 저녁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 해지기 난 다음에 일곱째 날 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일요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아주 익숙해 있잖아요. 왜? 모든 직장인들이 다 일요일 휴일을 하니까 일요일날 휴일을 하니까 교회가 휴일 날이 아닌 날짜에 예배를 드리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 환경적 요인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 교회 목사님 저도 한번 그런 설교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일요일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막 온갖 것을 다 끌어들어가 맞춰요. 근데 그거 금방 뒤집어져요. 모순이 금방 드러나요. 그럼에도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있는 구절들 뿐만 아니라 막 성경에 그런 애매하게 해석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히브리적 관점을 모르니까 안식일 첫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디 보면은. 근데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유대 일곱절기의 안식일 예를 들어서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있다 초실절 날에 일어나세요.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적인 이 안식일, 일곱 절기, 또 뭐 불임절 이런 것까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히브리인들은 이 일곱 절기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번역에 대한 번역되어질 때 이렇게 정확하게 안식일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 7, 8가지 같이 들어가 있음에도 그걸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 그래서 절기 성경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가, 성경적 진짜 핵심 가치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가라는 것은요, 절기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절기는 정확해요. 예수님 오신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절기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 일들이에요. 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기념하고 안식을 지켜야 될 안식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사순절, 뭐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일 개념, 또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만든 절기들을 쑤셔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한 7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참 묘하죠.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걸 안 해요. 성경이 하라는 걸 안 해요. 안식일을 기념하라, 안식을 기념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에 말했잖아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식일 2번만 제대로 몽땅 지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그들이 그 안식일 2번을 그들 온 국민이 화합해서 못 지내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이치, 그리고 이제 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다는 걸 가르쳐 줄 때라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막대기가 한 손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자가 그래요. 로만이라는 학자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동정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민수기 23장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민수기 24장, 23장, 이거 제가 잘못 찾아나 민수기 제가 여수아를 펴놓고 막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동정녀에게도 태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우리 사람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 한마디가 그것이 잘못 전파되어지면은 결과가 완전히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13절 뭔가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면 그런 결론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예요. 성경에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래서 이 기도도 보면은 중보 기도,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중보라는 뜻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는 그런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보면 도고라고 그래요. 도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중보자만이 중보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니까 우리가
바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오늘날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중보자, 중보 기도하는 사람, 도구에 대한 말은 아예 빠졌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면 전부 중보 기도 팀, 뭐 중보 기도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우리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 가라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면 중보자냐?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는 피조물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도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가 중보자가 인가 도고자인가? 저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도고인이에요. 도고예요. 도고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는 성경에서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45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시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보자로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시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해주시는. 자,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나란히 일하는데 특히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강조하고 있죠. 메시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취해야 할 성경적 필요 조건들을 단 것 같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토라를 존귀하게 하며 모든 나라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성전을 재건하며 제사제도를 재정립하고 유대인들을 모으며 여호와의 절기들을 준수할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보는 메시아가 이런 관점이에요. 또 그들은 또 메시아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메시아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분이 유대교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가 유대교를 새로운 걸로 대체해버렸다. 알라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그의 제자들이 지난 2000년간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어떤 자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메시아라고 보지 않은 이런 관점들이 선명해요. 왜? 예수님은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예수님 같이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이 부분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그런 것들이 밝혀지겠죠. 로마서 3장 몇 절인가 이게 다 읽어볼 수도 없고 9절 보죠. 그러면 너희 우리가 나오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또 18절 저희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함이 없는 일 한 것 같으냐. 또 19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입을 말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미치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1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 어디며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 행위로 오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선지자로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입니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 미력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그래요. 왜 율법을 폐하라고 왔다 그러고 율법을 완전케 한다 그러시고 이런 말. 아까 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헬라어로 노모스로 되었다.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구약, 신약, 플러스 이제 그 히브리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미시나, 미드라시, 하가다, 할라카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다 율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폐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한 말 플러스 전통이나 그들의 역사, 전통, 문화가 말하는 그런 성경이 아닌 토라가 아닌 것들을 폐한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폐해서요. 와서 지키지 말라 그러고 그들이 율법으로 세워놓고 안식일 날에는 밥도 주지 말고 걸음도 20보 이상 뭐 이렇게 걷지 마라. 계란 2개 이상 물건을 드지 말라. 이런 것들 그들이 랍비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니는 소가 굶고 있으면 밥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율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토라, 모세 오경 플러스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서들 뭐 시편들 시가서들 플러스 신약 브릿 하다샤 플러스 우리는 요것이 성경이라고 봐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히브리인들은 토라에다가 그들이 랍비들이 한 하가다, 할라카, 미시나, 미드라스, 탈무드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헬라인들이 번역할 때는 이걸 다 번역할 수 없으니까 노모스라고 딱 율법이라고 번역이 나서. 근데 그걸 우리는 갖고 올 때 이걸 율법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아닌 랍비들이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폐한다고 율법을 폐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폐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그래서 잘못 해석 완전케 한다는 이 말은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걸 올바르게 해석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역사나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면서 이렇게 오역되어지고 잘못 번역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율법이 나온 구절들 또
왜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듣기에 이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지켜온 메시아관을 우리는 진짜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의 단순한 혀놀림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깨달아서 말씀의 근본을 두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